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민석 작가의 교회를 부탁해입니다. 네. 이 책은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이고 애끌툰이라는 플랫폼에서 연재가 되는 웹툰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민석 작가의 작품을 좋아해서 출간된 책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작년에 나온 구원을 팝니다 라는 책만 아직 못 읽어봤고, 뭐 마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 창조론 연대기, 그리고 뭐 제 책장에 지금 꽂혀 있는 게 의인을 찾아서, 이런 작품도 있고요. 뭐 그전 작품들도 쭉 재밌게 봤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교회를 부탁해가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도 흥미롭게 볼 수가 있었고, 또 이게 추리소설의 클리셰를 따라요. 김민석 작가의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 추리적인 요소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추리소설로 갑니다. 뭐 탐정이 나오고, 뭐 사건 의뢰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뭐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 표지에 나오는 이 여자아이가 에끌이라는 애예요. 이 에끌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의 줄임말로 이 소녀가 등장하고, 사탄이 의뢰를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의뢰를 합니다. 교회를 수사해달라. 교회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를 맡은 탐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나가는 것이 교회를 부탁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죠. 특정한 알약을 먹고 연명하고 있고, 뭐 교회는 적당히 회개만 하고 있고, 회개하는 척 한 번에 회개를 딱 했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서 끝. 그냥 적당함에 안주하고 있는, 딱히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마치 한국 교회처럼.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교회를 비판하는 책이거나 교회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으니 정말 실망으로 가득하다, 이런 책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절망으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능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그 모습을, 본질을 되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본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책도 그런 내용은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김민석 작가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에드폰테스,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자, 피스티스, 크리스트, 네, 그리스도의 신실함. 뭐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참된 회개. 거기 이 책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복음을 믿기 위해 아무도 회개할 필요가 없도록 삶의 어떠한 부분도 돌이킬 필요가 없도록 만드신 거로군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실 회개를 촉구하는 것, 타인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 교회에서 매주 회개를 외치는 것,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약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느낌, 예의에서 어긋나는 느낌, 그건 각자 하나님과 개인 간의 문제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회개하라는 말을 좀 많이 삼가는 분위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특히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회개했는가.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그거를 올렸어요. 그 올린 책이 회개했는가,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였어요. 그 책에서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죠. 회개했는가. 지금 교회의 입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전방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교회의 존재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부탁해는 이 책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모이기를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그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물리적인 모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임이 친근감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모임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 비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왜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장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는 당장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살아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저들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인내하고 모이기를 삼가고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꾹꾹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애써야 하죠.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더 애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임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교회를 부탁해를 읽고 있다 보면 정말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 무엇인지 근데 그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대어 실천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고 그 생각지만 가지고도 살아가려고 해도 이 삶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이 모임은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더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